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길에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아픔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사무엘상 23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느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주일 맞아 이렇게 주의 전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전파되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아로새겨지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아마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요나단과 우정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잠언에는 친구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아마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여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사실들 교훈되는 이 지혜로운 말씀들을 여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경건한 친구는 우리의 생활에 모난 곳을 다듬어서 우리가 주 예수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사람, 즉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그뿐만 아니라 그를 닮아가게 하는 효과적인 과정이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우정의 교류에도 주 안에서 우리가 친구되고 그리고 여기에 형제보다도 친밀한 이런 우정을 나눌 때 때로는 이와 같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과정, 불꽃 튀기는 이런 일도 있을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잠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다른 한 형태의 우정입니다. 친구는 친구인데 여기에 그 잠언 2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소위 친구인데 진실치 못한 친구, 그런 친구를,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을 친구로 여기고 의뢰하는 그는 의뢰는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 같은 예. 이가 부러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오는 그 통증을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발목을 삐고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은 바로 이러한 그 유사한 경험, 바로 환난 날에 친실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바로 이와 같아 부러진 이와 이골된 팔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위 친구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탈취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삶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오히려 방해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계의 거장인 윌리엄 글라스는 그분은 2013년까지 이 땅에 사셨습니다. 이분은 리얼리티 테라피라고 하는 현실 치료 치료법, 현실 치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치료 방법을 심리학계에서 처음 시작했던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온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는 심리 치료 방법을 그분이 그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는 최소한 한 사람 이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는 참여, 이게 코이노니아죠. 참여.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교제가 있어야 한다. 그 삶의 서로 간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우리 생활에서 최소한 우리를 돌보는 어떤 사람, 그리고 우리가 돌봐야 될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면,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 없고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다면 인간 삶 속에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일리 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실존을 이해하는 사람이 우리는 서로 간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친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친구, 오늘 형제보다도 친밀한 친구라는 이 주제 제목을 삼고 나누고자 한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진실한 친구.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되고 연약한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주셨던 죄인의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는 내가 현재 우리의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아들이 되는 요나단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만남은 여기에 그가 청소년이었을 때 여기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도전했었을 때 믿음으로 나와 여기에 정말 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 다윗, 그러므로 사울과 이제 그를 참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참으로 주변에 두어두고 싶어서 좋은 시작을 하였던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은 사실은 왕자를 두어두고 그의 경쟁자였던 그 다윗과 여기 그러나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적용하여 우정을 맺었던 여기에 다윗과 요나단.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시작은 잘했지만은 끝내 내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니는 삶을 살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요나단이 다윗과 연락된 것이 reality. 여기에 마치 윌리엄 글래서 교수의 말을 빌리다면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용함으로 치료를 받아 연락되는 관계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다면은 사울은 그 왕은 여기에 그저 지나치게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그렇게 흥분했어도 어떤 자기 자신에게 손상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예민해져서 그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리얼리스틱 맨하고 대조적에서 말한다면은 플라스틱 맨입니다. 현실과 반대되는 자기의 그 감성에 예민해서 그것만 따라서 반응하면서 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감성에 따라서 그 관계가 파탄을 이루게 되는 이런 그 교훈을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서적인 우정은 어떤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관계의 근본적인 개념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부제로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주제로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 부제로 여기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친구의 이타적인 자기 부정의 섬김, 미니스트리, 이것도 섬김, 사역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프렌십, 우정,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우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에 방금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여기에 성경에는 그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만났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만남, 이 본문에서 만나는 이 만남이 다윗의 생애에 전환점을 이루게 했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많이 기록을 했잖아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런 그 시편의 많은 경우가 여기에 바로 그 생에 그가 만난 요나단을 만나고 사울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삶에 있었던 것을 노래로 시편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셔서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다윗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은 성경의 신약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박짝꿍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의 그 관계는 지금 잘 처음에 좋은 시작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이제는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다윗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찾습니다. 예. 다윗은 반면에 어떤 입장이 되었습니까? 수배당한 사람, 자기 생명을 노리기 위한 왕을 피하여서 여기 도피하고 있는 이 피난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사울의 그 노를 여러분 여기에 이 다윗이 그 수금을 탑니다. 이 수금을 타다가도 갑자기 그걸 듣고 좋아하다가도 자기 생각 속에나 느낌 속에 무슨 소리가 들면은 창을 던진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는 참 좋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을 사울을 빗대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은 이런 살인적인 노를 품고 있는 사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본문에서 여기에 광야, 여기에 황무지, 황무지 광야 웰더네스입니다. 10은 지명이죠, 이름이죠. 거기에 우드스프 이 숲을 있었는데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울 왕은 참 희한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잘생긴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에 더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노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명입니다. 노번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중에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제사장이 이 다윗을 좀 도왔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에봇을 입은 사람 제사장들입니다.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높, 지역 도성 이름입니다. 높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 왕입니다. 예. 참으로 사기게 조심스럽고 참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 몰라 피해야만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사실 청소년으로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대적했던 믿음의 용사 청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사울 왕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비겁한 사람이 되고 기만적인 사람이 일시로 된다. 이런 이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서워지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겁나게 되고 겁먹게 되고 그러면 비겁해지고 그리고 속이는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에 비겁하고 여기에 속이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생애의 어떤 한순간에 어떤 것을 가지고 그분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나 성공이나 실패나 있었던 간에 그분의 삶의 전 생애가 어떤 삶이었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는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관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내가 아무리 신령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험에 처하고 두렵고 도피하고 이러면은 여기에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방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하는 그 했는데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여러분의 요약지에 보면 22장으로 되었는데 21장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워드하면서 21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22장에 있는 말씀을 하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1장입니다. 거기에 시간 때문에 길게 읽지 않겠습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에게 와서 거짓말을 해요. 다윗이요. 그 이제 쫓겨와서 사울 왕이 이렇게 말했다. 비밀로 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여기 다윗을 영접했는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여기 아히멜렉에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 그의 600명 함께하는 그들을 여차의 장소에 약정하였습니다. 거짓말했어요. 자기가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 그 성소에 있는 진설병,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그래서 교체해서 남은 건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 저기도 필요해서 그래서 속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한 순간순간을 가지고 생애를 다 평가했기 때문에 그분 생애 전체가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무서워서 비급하게 된 또 하나의 사건은요, 피하여서 골리앗 도성 갑니다. 골리앗 도성 이 가드 그 왕 아기스입니다. 아기스에서 거기에 이제 도피했어요. 거기에도 해서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이 골리앗의 토성의 성으로 도피를 했겠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아니 여기에 있는 이 다윗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사람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 저쪽에서 도피해서 받쳐 죽일 수도 있었는데 피하여 왔는데도 역시 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여기서 기묘하게 미친 척해요. 다윗이에요. 누가요? 다윗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이럴 수 있다 하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해서 대문짝에다가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립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그래서 면하게 됩니다.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참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골리앗 도성까지 가서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다윗은 불순종하고 다윗은 불신앙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나 8번째 일어나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되돌아옵니다. 믿음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52편, 56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피하는 처지, 두려움이 있는 이런 시기가 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의 그 시기는 패배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보고
저 사람이 사실 저것뿐이 안 됐구나. 그러면서 그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미래에 왕국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성경 읽으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최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었어요. 그때 또 실패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볼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미래를. 그리고 그걸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보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사람, 불만이 가득 찬 원통, 한이 맺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는 그 장관이 되었네. 그 중에 대장이 되었어. 캡틴. 그와 함께 한 자가 약 400명가량 되었다. 우리 생각에 이들이 무슨 일을 다윗의 그 생애 그 앞으로 그가 나라의 그 수장이 되는 일에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은 그 사람 영향력에 있으면은 이와 같이 처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그 삶에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 역대상 12장 8절에 보면은 또 이 다윗에게 온 사람들 여기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갓사람 중에서 이게 지명이죠. 갓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뭐예요?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런 사람도 왔고 이런 사람도 왔는데 그의 아래 와서 그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쓰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는 삶의 그 사람의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갈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향력 아래서 변화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 본문에 있는 바로 그 장입니다.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침략했어요. 예. 이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 다윗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묻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물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럽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그 사람들은 내 원수였어. 그러니까 내가 쳐야지.
당연하지. 그러지 않아요. 그때지만 지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날은 지명이죠. 그들에 있는 그것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일날 사람들 그리고 사울이 그 자기 영토니까 고마워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반응은 고맙기는커녕 정반대예요. 다윗이 없어져야 내가 뭘 할 텐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모아서 그 일나로 내려가서 자기 소송 중 하나인 도성을 공략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의의 경건한 목적, 비전. 이건 정말 자기 감성적으로, 육신적으로 오는 그런 외관만 갖추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 다윗은 달라요.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보는 시각이 그 관이 퍼스펙티브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원수 블레셋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는 다윗만 바라보여요. 500원짜리 통전을 하나다 눈에다 대면은 우리 베스킨 목사님 늘 이야기하는 대로 그 대면은 온 세상에 500원짜리 통전 하나뿐인 같이 보입니다. 그게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의 이런 반응을 알아요. 그리고는 그러면 그래 내게 그렇게 했으니까 금방 내 감성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속에서 그 통하는 어떤 그런 욕정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요. 또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무엘상 2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여기에 거기에서도 이런 일때 이 그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입니다. 타락되어 있습니다. 박수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반드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다윗이 구원해 주었던 그 사람 그들이 오히려 다윗을 배반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타락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날의 경험을 그래서 시편 109편 3절에 5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다가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줄을 이렇게 성경을 보신다면 이 줄을 그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어떤 반응이에요?
그래 나 믿어해? 그래 그러면 동해보복이야. 예, 날 믿어. 나도 너도 미워해 줄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배신을 당했는데요. 아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렇게 여기에 그 다윗이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배신을 당하면은 나 홀로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에게 600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 홀로입니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망과 절망의 느낌 속에서 여기에 시편 142편 3절 4절의 시가 나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요. 그래서 그렇게 읊었어요. 바로 배신을 당할 때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역시 어찌해야 되는 거야? 기도할 뿐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15절에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16절에 와서 보시면은요, 23장 1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시작. 자, 지금 여기에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사울 왕이 그렇게 노립니다. 그래서 와서 숨었어요. 그런데 16절에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그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숨어있는 이 숲에 들어가서, 광야에 있는 숲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러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요나단이 그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은 자기가 왕을 물어받을 자리를 이렇다면 차지하는 다윗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경쟁자예요. 오히려 자기의 그 삶 속에서 비껴났으면 하는 이런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우정을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윗을 그저 그런 여자구나, 참 어렵게 됐구나, 뭐 공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 그의 격려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힘있게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는 게 우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끼리끼리 여기 재밌게 통하고 잘 지내자 이런 게 아니고, 뭐냐면 그 영혼이 교회 하나 되는 일에 합세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하신 일과 하나님께 속하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인데 바로 거기에 하나 되게 하는, 성령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육신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시면은 한번 또 읽으시죠. 23장 17절에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참 여기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여기에 그 요나단이 알고 사울도 아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주재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요나단이 바라본. 사울도 알지만은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없어져야 할 사람으로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격려합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내 부친 아버지 사울도 알고 물론 나도 아냐. 이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가장 놀라운 역할은 격려하는 일입니다. 신실한 교제였을 겁니다. 경건한 교제예요. 그냥 둘이 만나서 재밌고 즐겁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건한 교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교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교제, 그렇게 해서 우정이 이루어지는 거, 끼리끼리가 아니고 내 취향이 맞아서 하는 게 원수가 같아서 여기에 동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며 한 지체로서 여기에 격려하는. 어떻게 격려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되 그 말이 있죠. 그 말에 그러면은 이 친구의 교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빛나게 하거든요. 여기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요약지에 있는데 주 안에서 참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이야기죠. 나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다. 그런 분이 있었으면 나도 달랐을 걸. 그러지 말고요. 내가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리라. 이런 참된 친구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그 우정을 나누려면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죄인의 친구 되셨는데 모든 걸 알고도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자기 목숨까지 주시며 구원해 주셨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도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우정을 나눌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시금석이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한 가장 위대한 사역은, 그런데 항상 그럴 때 그 교제와 친구 삼을 때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됐다, 편하게 됐다, 이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의뢰하도록 친구를 격려하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말씀이 빠지면은 사교 클럽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교입니다. 소셜 클럽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정의 원리이라면 This is the principle. 이것이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후에 그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엄청난 사건을 당해요. 가서 이제 싸움을 싸우고 왔었는데 시글락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불을 놓고
그리고 뭐예요? 전부 약탈해가고 부녀들을 아내하고 자식들 다 약탈해서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생사를 같이 했던 그의 군사들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 말씀 띄워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이렇게 비참한, 이건 동지들로부터 목숨을 함께했던 이들로부터 그들이 손상을 하고 또 재물 물질 다 뺏기고 그 가족도 다 이제 포로돼 가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함께 동지돼서 싸웠다가 그게 슬퍼서 결국에는 그들의 리더인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궁급해졌습니다. distressed, 정말 이런 됐을 때, 그러나 이번에는 탔어요. 전에는 이렇다면 가서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또 이상한 미친 척도 했는데 이번은 안 해요. 이번은 안 해요. 가장 비참한 일, 강해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요나단으로부터 교제를 통해서 배웠던 이 교훈이 이런 일을 당할 때에도 이제는 달랐다. 쉼을 얻었다. 그리고는 다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encouraged 했습니다. 여호와의 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라는 여기에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단의 그 다윗을 찾아온 방문은 다윗이 두려움에서 나와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다윗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였으며 다윗은 사울을 오랫동안 피하여 했지만은 그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일. 요나단은 아버지를 따라가는 충성을 했습니다. 그도 참 마음이 아픈 결과였습니다. 요나단의 그런 우정, 그런 친구됨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입니다. 누가 나의 요나단이 없는가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요나단 같이 섬길 수 있는 그 친구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self-giving. 모든 것을 알고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의 목숨까지 주셨던 죄인의 친구 되었던 그분의 우정을, 그 사랑을,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경험했으면 우리는 친구 되어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구주 되시고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주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친구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람 사이에, 인간 사이에 가장 근본적인 그 필요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죠.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같이 내가 그런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까? 그리고 다윗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구하여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그렇게 금년 한 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저희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손을 들어 펴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잘 훈련된 분이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소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는 시간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자신에게는 그런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그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